욥기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붙들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도 깊이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믿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신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내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신을 찾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걸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의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늘 이것을 이제 속에 품고 신을 찾는 게 인간이 자기 본성을 가지고 신을 찾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결국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뻔한데, 내 구원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평안, 나의 안정,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죠. 결국 이제 신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당신을 섬겨주고 착하게 살 거니까 나에게 구원도 주고 복도 주십시오. 이게 내가 당신을 찾고 믿는 이유입니다. 늘 이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제 얘기하지만, 예수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어떤 한 구석에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 복음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내 쪽에 있는 것이 자꾸 잘려져 가고 포기되어져 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그런 믿음 길로 끌려가는 것이지, 내 속에는 완전한 믿음만 있고 내 본성에 의한 그런 종교심은 없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속에 어쨌든지 간에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게 속에 들어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심을 놓고 본다면은. 근데 그런 본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본심은 살아있어요. 그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나의 본심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심을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자꾸 이제 곡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깨끗한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 주지 않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잘못된 것이라면 결국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걸 실천해 가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늘 그런 이제 내 것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됨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나보기에 잘못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자 되는 것, 늘 그렇게 이제 생각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세 친구의 논리였고 엘리후도 사실 다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회개하면은 욥의 죄가 용서해져서 깨끗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게 그들 논리였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실패자다. 그 사실에 그들이 너무 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그게 세 친구나 욥이나 엘리후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자란 그 사실, 이걸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자꾸 초점을 두는 엉뚱한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실패자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할 게 없는 그런 존재, 실패자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변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 친구들 또 엘리후도 욥에게 회개해라, 좀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강요하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 뻔하다겠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안정과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패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은요,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를.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아예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은 그건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실패자로 만드신다고 하는 건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실패자로 만든다, 이 뜻이 아니고 이미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실패자인 걸 모르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나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실패자인 사실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자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실패자고요, 세 친구도 실패자고요, 엘리후도 다 실패자들이에요. 지금 실패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하고 누가 옳리 그런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실패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패자로 만드신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과 다른 방향의 얘기가 자꾸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이 욥과 세 친구 엘리후의 그들만 현상이 아니고 지금의 모든 것 기독교의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의 현상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엘리후의 말에서 이제 다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36장 16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욥처럼 고난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보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당신을 실패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성공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욥은 실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편적으로 실패자인데 그런 욥을 그 환난 실패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넉넉한 곳, 성공자 그런 위치로 옮기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발상, 그 본심이 나온 그런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그를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생각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엘리야처럼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인간 생각이에요. 이게 한계란 말입니다. 성공자인 줄 착각한 인간은 실패자로 만들어버린 신은 도무지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고 공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에 그 함께 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애굽의 종은 실패자의 그 자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을 살았으니까 그 실패자인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애굽에서 나올 때만큼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종에서 풀려났어. 이 잘 될 거야. 실패의 성공으로 우리로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난데없이 광야로 데려가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광야로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홍해 갈라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건넜고 애굽은 다 죽었으니까 역시 우리를 성공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홍해를 건너가니 웬걸 온통 그들의 실패만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 송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실패만 자꾸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도 그냥 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 그들을 실패자를 만들기 위해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냐, 도무지 생각해서 나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자꾸 현실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백성을 실패자로 만드신 하나님,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 상식과 논리에 전혀 안 맞아요. 인간의 본심과도 안 맞아요. 근데요, 인간이 그 자기의 실패 모습, 실패자가 되지 않으면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요. 내가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게 나에게 절실 바뀌지 않으면은 나를 믿어버려요. 인간을 믿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친구가 얘기했던 회개하면 돼. 이게 인간을 믿는 것이거든요. 좀 네가 좀 마음만 먹고 회개하면 다 된 것인데 왜 안 해? 인간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생각 자체가 너 할 수 있잖아. 회개할 수 있잖아. 이렇게 믿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논리에서 뭐가 나온지 압니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면 된다. 실패와 성공이 다 인간 마음먹기에 달렸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래서 뭐 기도로 승부를 보자 이런 이단적인 말까지 나오죠. 하나님 기도로 싸우겠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과 종교심 어울려 나오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누구도 눈치를 못 채요. 오히려 그게 신앙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논쟁을 보면서 다 그게 보여질 수가 있어져야 돼요. 아, 이것이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종교성이고 그렇게 간파해 갈 수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설득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겠거든요. 근데 지금 새 친구나 엘리구는 욥을 설득해 보려고 그래요. 설득해 가지고 좀 돌이키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설득만 되면 문제 해결될 거야 이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얘기한 대로 인간을 모르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인간에게 가능성을 자꾸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모든 인간이 실패자 이걸 알지 못할 때에 어떤 말이 또 나오는가 하면은 그 36장에서 엘리후가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인간이 실패자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에 하게 된 전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툭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다가도 영광을 위해 박수합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요. 돌려놓고 보면은요. 다 자기에게 영광이 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나에게 영광이 될 가치 있는 것들을 챙겨가지고 명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둘러붙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또 그 11절 보십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신 말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11절에 순종하여 섬기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엘리후가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28장 15절 뒤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죽을 것이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를 던진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알게 하려고요? 너희가 실패자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실패자다.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말 던지는 거예요. 율법 준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실패자임을 드러내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아니에요.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순종해서 여호와를 섬기면은 형통한 날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죠. 좀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해라는 거 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에 순종 못해. 실패자야.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고 엘리후는 순종합시다.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이 취지예요. 순종을 촉구하는 건 다르죠. 순종 안 하면 죽는다. 엄포고.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꾸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17절에 그럽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악인이 받을 벌이 욥에 가득하다는 것인데 그 말도 욥이 악인으로서 받을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뿐이야. 너는 그거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는 것도 욥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욥 너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준 벌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고 또 뇌물을 바쳐가지고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거죠. 그렇게 이제 욥을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고 그렇게 지금 가둬버리는 그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9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욥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유익될 게 없다. 하나님 너의 기도 부르 안 들을 거야.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는 욥 너는 악의 행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의 형벌을 받고 있는 욥에게 악으로 치우치지 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종합해 보면은요, 엘리후는 인간을 알지를 못하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여호와를 하나님 높이는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그런 어떤 그 지식에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누가 말을 못합니까? 늘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높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능한 하는 관계 속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분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24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신 받고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뜻인데,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 대개들 얘기하는 게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거니까 참고 기다리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그래도 신앙이 있어 보이려고 힘든데 감사한 것만은 그런 조금 이제 머리에 이제 꼭 꼽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엘리후나 지금 이 세 친구가 욥을 볼 때에는 예전의 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욥을 볼 때에는 복에 있지를 못한 상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다들 똑같이 욥을 보는 것이.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을 누리는 것과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까지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것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친구 말, 엘리후의 말 다 우리가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복. 여러분은 복 가운데 있습니까? 복 밖에 있습니까? 복 가운데 있죠.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 복이. 예. 제가 예상한 답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누리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주를 믿는 게 복이다. 근데 엘리후를 보십시다. 세 친구. 이들은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엘리후나 세 친구는 예수를 모르죠. 구약엔 예수가 없어요. 모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약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나 예수를 아는 신약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나 같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복,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복.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고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게 복인데,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를 않습니다.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 선물 받지를 못해요. 택한 백성에게만 그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은 그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다. 그게 구약의 복이고 신약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에베소서 말한 대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생명에 두기로 작정하셨다, 확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죠. 선택 안에서 이미 예수로 확정된 나, 생명이 확정된 나. 그렇게 선택을 얘기하면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세 동일하게 복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의 복으로. 선택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왜 그렇겠어요? 고난이 기회가 되어서 인간이 실패자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보자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은 내가 실패자 눈치를 못 채면 둔해가지고요. 눈치를 못 채요. 내가 실패자 눈치를 못 채면은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복 가운데 있어 복을 모르죠. 복을 모르면은 여호와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가 바로 그러합니다. 고난이 없다 그 이유로 자기들을 욥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없어 달라. 욥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은 실패자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실패자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내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방향이 예수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모든 게 주님으로 인해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지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 이렇게 간주할 것이고 그렇다면 욥을 자기와 동일한 줄을 볼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얘기하지 내 지혜가 아니다. 너 똑같아. 같은 실패자야. 이렇게 볼 거란 얘기죠. 그리고 욥의 고난은
욥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시각이죠. 그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지를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받고 살아간다, 하루하루가. 이게 자기의 둔하기 때문에 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역사, 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욥의 고난을 쉽게 하나님이 심판, 말 못합니다. 어떻게 심판 얘기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엘리후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2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안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런 감탄 같도 하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막 그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연현상 뭐 지진 나고 하면은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이 38장에 보면 뒤에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도 자연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달라요. 엘리후는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다르죠. 근데 엘리후는 자연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만물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려면 뭘 전제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만물은 낮다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높으신 분? 그럼 모든 만물은 다 아무것도 아닌 낮은 존재, 이걸 전제를 해야 되죠. 거기에는 모든 인간이 들어가고 엘리후도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또 다음에 높은 자가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높으시고 모두는 다 낮은 자, 그 속에 나도 들어있고, 이게 전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높다는 그냥 말일 뿐이지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만이 높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이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안개를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믿음이었다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도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죠. 비를 내리시는데 인간에게 물어보고 내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내리시거든요. 뭐 안개를 만드시고 무슨 홍수를 내려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하는 그런 분에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 삶도 마음대로 하신다, 그것까지 믿어줘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다, 하나님 비도 내리고 안개도 만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된 내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다 그런 쪽이거든요. 높으신 분, 위대한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내 삶 편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늘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사는 하나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거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에 나왔을 때에는 이게 내 지식이라는 것을 전제를 우리가 좀 해가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말한다면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져야 되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내 삶에 자꾸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꾸 내가 흔들려야 돼요. 계속 흔들려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원망도 나오겠죠. 불편도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구나. 그렇게 자기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다 내 중심이었구나. 자기를 보셔야 돼, 그렇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몰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바라볼 건 주님이시고 내가 흔들리면 흔들린 가운데서도 바라볼 게 주님이 밖에 없구나. 그렇게 예수께로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모든 생각, 내 뜻이 예수께로만 모아지는 거. 이게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가리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비도 내리고 안개도 많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 이걸 믿고 아신다면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다. 비도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안개도 있게 하셔가지고 도무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게 만들어버린다. 암담하게 만들기도 하신다.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안 믿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 그랬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참 지랄 같다.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포기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과정 속에서 이런 실패자의 나를 주께서 끌어가는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과정 속에서 나는 실패자였구나. 내가 믿는다 했던 거 다 가짜였구나. 이걸 좀 발견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내 믿음이 가짜라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모든 게 탈탈 다 털렸을 때. 근데 그 자리에서 나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네. 이게 하나님 작품이다.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져요. 여러분, 그런 신자됨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결국 또 하게 된 건 성령이 하셨습니다. 나는 포기되어지고 성령 일하심을 또 믿는 것이죠. 성령 하셨다면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실패자로 드러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인간됨으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참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고 실패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께서 나 이끌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